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당신이 당신 입으로 당신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또 반론을 펼쳤습니다.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런 근거에서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해도 내 말은 내 증언은 참되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다시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모르기에 아버지도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마지막 멘트는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았다. 잡는 자가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우리 지난 주일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의 멘트대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잡혀갔다면 오늘 말씀 계속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전 헌금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잡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할 수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한 첫 말씀이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거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생각하면 그동안에 쭉 말씀하신 것 또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신 것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아주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오고 내 행동 반경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지레 겁을 먹고 할 말을 안 한다든지 할 말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도 계속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더 계속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말을 듣는 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반발심을 가지지 않겠나. 기분 나쁘다. 그 말 듣고 나니까 불쾌해지고, 그 말 듣고 나니까 우리 자존심이 다 상하게 되고, 그렇게 될까 아이가? 아이고, 그래 그런 말 말라 하겠노. 그래 봤자 좋은 효과도 없을 거고, 내만 손해일 끼고, 내만 피로해지는데 그래 하겠노. 내만 어려워질 낀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주눅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신변에 있어서 가장 위태로운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의 본산입니다. 유대교의 본거지지요. 이런 곳에서 유대인들, 유대교 믿는 기득 세력들에게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한다. 예수님 딱 잡혀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 테러를 당하기 딱 십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런 계산하는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의 종의 모습,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 말을 하면 역공을 안 당하겠나. 당신은 뭔데 그런 일을 하여?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나한테 역공을 안 하겠나. 이 말했다 역공을 당하겠다. 그게 신경 쓰여서 말씀하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도 보십시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못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또 반응을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저분이 어디를 간다 하고 우리 보고 못 온다는데 아마 자살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자결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하고 내뱉는 말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반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 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 말 듣는 자체부터가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반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고 후반부 말씀만 언급하지. 내가 가는데 그곳에 너희가 못 온다고 하는데 저분이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자결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엉뚱한 반응이죠. 이 엉터리 반응, 엉뚱한 반응, 이상한 반응.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엉뚱하고 이상한 반응입니다. 이런 건 지금까지 보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쭉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째 지가 저런 말을 하노?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가 자기를 알고 자기 부모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 그 말이나 되나?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전혀 예수님이 뜻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자기 속에 갇혔어. 저 말은 예수님이라고는 저분이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간다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내가 이 성전 지금 헌금 앞에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마치고 나면 이 성전을 빠져나가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내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갈 기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다는 그건 아니지.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갈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결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영 이상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죠. 내하고 여러분들은 다르다.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 이 말을 하는 기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같지요. 유대인이나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현상적으로는 다 이 시간과 역사와 공간에 묶여 살고 몸을 다 입고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제시하신, 참 여러분을 구원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와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들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진다는 내 신앙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과 나는 천냥지차다. 아니 천냥지차 이상이다. 비교 불가다.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형체 바디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아무 사람도 누구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람이고, 나는 형체를 가져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노출이 되어서 뭐 신비하다 할 게 그런 게 없는 나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나는 찰나다. 내가 뭐 산다는 것도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또 사실 산다는 게 찰나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나는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고 하늘이 정한 바다. 어찌 내가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있고 우리는 어둠이다. 언제 어둠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이다. 하나님 생각하면 거룩하시고 나는 생각하면 너무 부정하다. 너무 큰 차이다. 그분을 생각할 때는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되고, 나는 엎드려 경배드려야 될 그런 존재다. 내가 서야 될 위치가 그런 위치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세예요. 내 신앙이 그렇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차이다. 우리 예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분은 위에서 내려왔고 나는 아래에서 났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했고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은 나는 죄로 말하면 머리털같이 많다.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고 숨기고 있는 죄도 있고 원죄도 있고 뭐 자범죄도 있고 고범죄도 있고 생각으로 범한 죄도 있고 마음으로 범한 죄도 있고 온몸으로 범한 죄도 있는
죄가 많은 나는, 죄로 말하면 머리털같이 많은 그런 죄고 정같이 붉은 죄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높여야 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되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큰 차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령 그분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분이 맞고 내가 틀렸다. 그런 말을 합니까? 반발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리 된 게 아닙니까? 그거 있을 수 없다. 바울 사도처럼 결코 그럴 수 없다 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범사에 인정하고 어떤 경우라도 그분이 옳고 그분이 맞다. 문제가 있으면 잘못 있으면 그건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을 지니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 안 하도록 그리 좀 해줬으면 그리 될 긴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짜증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반항을 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 잊지 않도록 하겠다. 내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 종교가 기독교로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100번이라도 맞다. 나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고 진리다. 궁극적인 영원한 사실이고 진리다. 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은 그런 사람이지만 시간과 공간과 역사에 제한되고 묶이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유일성과 그 절대성과 계시성과 신비성과 초월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그런 분이다. 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거 믿지 않고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 자기가 누군데? 나보고 죄를 지었다고 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보다 그래도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하세요. 나는 그래도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사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착하다는 이야기 듣고 살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기분 나쁘게 무슨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하려거든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전과 기록이 없어요. 나 전과자 아니에요. 나는 저 파출소에 불려가서 한번 조사받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믿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이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근본적으로도 그렇고 나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죄가 많다. 내 죄를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중하심, 예수님의 그 필요성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다. 이런 모습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 합니다.
내가 누구냐? 기껏해서 하는 반응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의 이 진리를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때가 오래되고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찌된 바는지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있구나.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껏해서 반응을 보이고 말한다는 게 당신 누구요? 당신 정체성이 뭐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처음부터 말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분에게 아주 충실하고 있는 그분의 대리자, 아버지의 대리자, 아버지의 그 위임된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또 계속되는 우리 사도 요한의 이 멘트를 보면 그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몰랐더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낸 자가 있다. 그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두고 이야기한 건데 유대인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는 건 그래도 다행히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안타깝고 아쉽고 참 그렇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들도 희망을 이제 가지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분노를 해결하겠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런 길로까지는 가겠지만은 그러나 나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과정인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야 여러분이 나를 알 기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고 믿게 될 거고 저 예수라는 분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실한 것을 그때 가서야 알 거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좀 가린 늦게라도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희망이 있는 희망의 불씨를 가진 그런 말씀을 여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내 삶은 선선의 내 삶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선순환 되는 좋게 선순환 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헌금함 앞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변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할 수 없는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실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반응을 보면 자살할 긴 같다. 자결할 긴 같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 보충 설명했는데도 또 한심합니다. 너는 누구냐? 막 그런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야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오늘 말씀만 보면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믿더라 했는데 사실은 이 믿더라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다. 진실된 믿음이다. 굳센 믿음이다. 끝까지 갈 믿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생각했습니다만 31절부터 나오는데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하는 이 믿음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해서 그게 다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그게 진실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 완전한 믿음, 굳센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런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거고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오지 못할 기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관계되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나는 오히려 궁극적 승리,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게 문제겠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영생복락 확실히 받겠네 하는 이런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이런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나는 오늘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고 내 삶이라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그날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비관적이 되고 짜증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낙천적으로 살고 나는 낙관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생복락멸려간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